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가슴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악과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내용은 선악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범하는 자는 여기서는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배경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속에 보여지는 것을 언약의 상징물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말씀이단 말이에요. 선악과예요. 그걸 왜 먹게 놔뒀느냐? 왜 먹게 만들었느냐?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먹게 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축복 안에 살게 창조하셨는데 요 사탄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 놓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거짓말. 죄와 사단의 손 아래에서 영원히 죽게 만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즉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전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빠지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번제단을 쌓고 전부 양을 잡아라.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제외가 없다. 전 백성, 할머니부터 태어날 아기까지 전부 나와서 뭐 하느냐? 양을 잡아라.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했어요. 그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모든 내장에서부터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전 백성에게는 양이 필요하다. 희생양의 피. 그게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만이 사탄에서 빠져나오고 원죄 문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가 그냥 다쳐가지고 나오는 피가 아니에요. 여자 후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전 백성들이 이 피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걸 한마디로 뭐냐? 여기서 해방되어진 사람.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요 사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복음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서 함께하고 원네스 되고 소통이 되고 잔치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이 말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딱 찾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옥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 그러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예요. 10명에 걸쳐서 피로 사신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요. 절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황제 한마디면 법이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황제가 10명이나 걸쳐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요. 하여튼 믿는 냄새만 나면은 전부 잡아다가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를 몇 주간 굶겨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요, 불을 놓으면서 그리스도를만 부인하면 산다.
그 가족들,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부모,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담아야 되느냐?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 옳은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면 나 혼자라도 거기 가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이냐?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로마 황제 1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죄목을 던져가지고요, 완전히 씨를 멸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더 힘있게 확산되어 나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느 한 집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가 없는 집이 없는 거라. 250년 만에 로마를 그리스도의 로마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몸부림쳤지만 피로 사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 북한에도 피로 사신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두 편의 찬송가만 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들이 모여서 소리 없이 찬송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내 죄와 내 잘못된 것을 붙잡고 복음 속에 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뒤집어 쓰고 내 죄를 덮어 쓰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참 복음. 복음의 비밀과 내용과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참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이 말. 이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내 부모 형제보다 더 귀하구나. 너무 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게 그냥 복음 말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 뒤에 숨어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 진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순간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의식주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옵니다.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힘내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주자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게 응답이죠. 물론 세계 사람 다 찾아가고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더 큰 응답이 뭐냐? 나만 아니고 한국 사람만 아니고 전 세계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지만은 전부 다 뭐냐?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구나.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핍박과 문제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정말 알고 있으면 다가올 미래의 축복과 승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뭐만이 승리하느냐? 복음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뭘 중심으로? 하나님 기술 중심으로 아닙니다. 인구 중심으로 아니에요. 자원 중심으로 아니에요. 과학 중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복음 중심이에요. 어제는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요. 이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한 나라가 건국되고 오면서 시대마다 대통령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뭐하게 하셨느냐?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로 싫어해서 올바른 복음 있는 교회를 총동원해서 공격하는구나. 왜 그래요? 그 교회만 무너지면 올바른 복음은 전할 수 없으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타겟으로 온갖 갈등과 생각과 마음으로 힘들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사단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드러나니까 공격한들 예수님은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타겟이 누구냐? 12제자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딱 당한 거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의 공격을 이 가룟 유다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뭡니까? 생각, 마음. 그 좋은 친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 들으면 영향을 갖게 되고요,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12제자 중에 전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은사십냥을 건 거예요. 너의 선생을 우리에게 넘기라. 너 평상시에 갈등이 있었지 않냐? 고민이 있었지 않냐? 불만이 있었지 않냐? 사단이요, 가룟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양심으로는 이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성은 이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미 가룟유다의 생각과 마음은 넘어간 거예요. 누구의 말에?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지사장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백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뭡니까? 로마 정치 배경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룟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 버린 거죠. 사단은 우리가 피 언약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듣고 보았다 말씀하시.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라 말씀했어요. 모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저주 재앙 속에 무너졌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된 거예요.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래서 아무리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참복음이 아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말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어디에 초청합니까? 에베소에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고 뭘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게 된 과거,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되어지는 유대인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 사탄의 복음을 막는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뭘 말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할 것이다. 매임을 당한단 말은 내가 붙잡혀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29절에 이때에 이리 때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할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구원 못 받은 자도 올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을 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남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중요한 답을 딱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야 될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교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받은 성도를,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휴지 같은 거,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보따리 풀어보니까 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 우유팩, 라면 봉지 다 넣고 다녀. 이 사람은 귀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여러분에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가 가장 소중한가? 옷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것을 선물 받았어. 그래서 그거는 중요할 때만 입어. 그러니 뭐 몇 년 동안 안 입을 때가 있어. 그 입으려고 보면은 안 맞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해. 야, 버린다고 이걸 왜 버리냐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입지 못하는데도 못 버려. 왜요? 너무 의미가 있고 그 선물 받을 때는 너무 비싼 거라. 예전에 장로님이 옷을 사준 게 있어가지고 중요할 때만 입는다고 장롱에 넣어놨는데 1년에 2번 입고 나니까 못 입겠어. 새 건데 못 입겠어. 그냥 옷장에 걸쳐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거 입어야 되는데 못 입어. 왜요? 안 맞아. 그렇게요. 내게 소중한 게 뭐냐?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모든 질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주원론이 받은 거예요. 받고 우리가 나갈 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으라. 아이고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받은 것으로 믿으라. 난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내게 응답은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현장으로 나갈 때 그 주신 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라. 요 시간차를 모르니까 응답이 안 온다. 도대체 얼마나 믿었는데요? 얼마만큼 믿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로마가 어딥니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어딥니까? 전 세계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는 곳. 전 세계에 흩어진 5천 종족들이 모이는 곳. 다민족과 그 후손들, TCK들이 모여지는 곳.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중요한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다민족을 살리라.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병든 자, 시달린 자를 치유해라. 이 피의 복음을 너의 후손,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여름 성경학교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믿다가 흔들리고 낙심합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오니까 흔들리고 다른 생각 갖는 거예요. 아, 이 복음으로 이 문제를, 이 복음으로 이 위기를, 복음으로 갈등을 바꿔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 녹아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겠다. 그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 관문이 세워지고 복음 지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피로 사신 교회임을 강조한 언약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를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